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네 구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 한 구절 읽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아멘. 나의 노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한번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면 자꾸 여러분 좌충우돌 합니다. 시행착오가 자꾸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중심을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꾸 내어드리는 거.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권면하냐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병기로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죄에게 져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죄 짓는 도구로 몸을 자꾸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자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거대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원수 마귀와 성령께서 서로 막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여러 번 하면서 세 가지 영적 고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지키고, 감정을, 마음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입술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중요한 영적 전쟁의 고지입니다. 고지. 이 세 곳을 탁 붙들어야지 우리가 원수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믿음의 불을 꺼뜨리려고 자꾸만 옆에서 찬물을 자꾸 붓습니다.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자꾸만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예민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세상 유행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예민한 감각을 날마다 일깨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자꾸 가까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저는 이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열린교회 참 일꾼이시고 핵심이시고 정말 안고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분들이세요. 그 여러분,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게 영이 열린다 그러죠. 영이,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자꾸 은혜,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선순환인데 부익부 빈익빈이라요. 찬양을 자꾸 하면요, 찬양의 깊은 영성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듣죠. 그러면요, 말씀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퍼져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아멘 하시잖아요. 그럼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그게 영적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신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한순간 아주 사소한 죄를 범할 때 성령님은 예민하게 그것을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영적으로 예민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과 동시에 세상 죄악에 대해서도 예민한 감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께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빼앗아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 가지,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했다, 그런 표현이 없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결과 큰 무리가 주께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착하게 삽시다. 조금만 더, 많이는 좀 힘들 것 같고 조금만 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자아상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시대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큰 무리가 주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죠. 매력적인 사람. 무엇이 성령 충만을 우리 안에 북돋우느냐? 반대로 무엇이 성령 충만을 우리 안에 사라지게 만드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풍성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찬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창조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찬송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늘 정말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별명은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22편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보좌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우리가 찬양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타시면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지. 그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찬양이 그분의 보좌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마치 보호막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죠. 점치는 여종을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었다가 그 주인이 이제 수입원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고발한 겁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바울과 실라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주일 정말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뭐냐면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한밤중에 정신 차리고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조금 무심하시기도 하시죠. 왜냐하면 정말 이런 순간에 두들겨 펴려고 막 군인들이 온 순간에 짜자자잔 하고 보호하시면서 천군과 천사가 공중에 나타나면서 손도 대지 마라 막 이러든지, 아니면 때리려고 하던 게 도리어 막 날아가서 자기가 맞든지 이러면서 뭐 완전히 보호하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사도 바울 대단하구나 이렇게 될 건데, 그러지 않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때 뭐 하고 계시나?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앉지 못하시고 일어나셔서 그 순교의 현장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을 때만 찬양이 절로 나올지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두들겨 맞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감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손과 발의 착고가 풀려지고 바울과 실라가 자유의 몸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발이 뭐였습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두들겨 맞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대항할 군대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하면서도 하는 고백이, 유명한 고백이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좌절이고 낙심이고 아무것도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여호사밧 왕이 한 유명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대가 있는데 약하지만 그 군대 앞에다가 하나님의 성가대를 조직을 딱 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그들에게 예복을, 구별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오는데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와 일반입니다. 군대 앞에 뒤에 서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군대 선봉에 서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무궁하시도다.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서 전쟁터에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잘 알듯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오늘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갑시다. 19절을 눈으로 한 번 더 보십시오.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서로 화답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로 화답하는 차원에서 보면 함께 드리는 대예배를 이야기합니다. 대예배, 함께 모여 찬양하고 화답은 주고받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엎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고받고 주고받는 화답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이 예배의 교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교통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벽을 보고 예배하는 거 아니죠. 벽 보고 벽을 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안을 열고 보면 지금 여러분 머리 위로 하나님 나라와 파이프가 연결되어 가지고 막 하늘에 신령하고 좋은 것들이 막 여러분들에게 지금 퍼부어지고 있어요. 그걸 상상하며 예배 한번 드려보시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으로 내가 샤워하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지. 그 여러분, 예배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축도죠. 축도. 복의 선언입니다. 복의 선언. 오늘도 제가 축도할 건데, 축도는요, 하나님이 복으로,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뭐냐면 예배의 부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예배 부름 때 늘 암송하는 성경 말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여러분 볼로 들으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예배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복을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향하여 삼위 하나님의 복으로 싸매어 가지고 세상으로 이제 나가십시오 하고는 세상으로 복으로 싸매어 가지고 이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면, 화답하면, 주고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또 우리가 당연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에는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가 흘러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의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서로 떡을 떼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향한 열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배고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는 보통은 이제 그냥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는 예배, 많은 예배가 있지만 우리 수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다 귀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성경을 한 문맥씩, 한 장씩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참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뭐 그동안 봤던 우리가 하박국이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그 말씀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면서 성경을 보시면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 화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을 한 번 더 눈으로 보십시오. 화답하며 끊으시고, 두 번째,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드리는 노래와 찬송, 여러분 이것은 나 혼자 드리는 개인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며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 개인의 예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공예배에 성공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의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진정한 화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축복할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성령 충만을 빼앗아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삶에 일어나는 일 중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하면 신기한 거는요, 즉시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축도하고 집에 안녕히 가십시오 돌아가는데 우리 1층에 주차장에 딱 갔더니만 누가 내 차를 끌었어. 이게 못 보던 이 기스 자국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모지가 없어. 이거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거 침묵해야 되느냐, 아니면 목사님 CCTV 좀 돌려봐 달라고 사무실로 가야 되느냐,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너무하다. 은혜를 받아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예배 드릴 때하고 나갈 때하고 틀리다더니만 하고는 원망하는 마음이 막 신기한 거거든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막 부흥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하고 탁 내려가면, 하산하면 집에 딱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혜 받고 왔나 하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해가지고 일주일을 넘기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여러분 이건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왜 두 번이나 강조합니까? 20절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주인이 우리가 아니거든요. 다 받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값주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니까요. 그 이후부터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꾸 올려드리면, 감사하는 순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은 그 일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일, 그 사건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기보다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십시오. 억울한 상황에서, 분노할 상황에서, 기분 나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선으로 바꿔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랍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제사가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12월까지 왔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감사한 일이 많죠. 기분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 나쁜 일도 많았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았고 힘든 순간도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시간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이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그것을 하나님이 옳은 행위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 사건,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린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감사하는 순간 이 문제, 이 사건, 이 일이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다가 잘 풀리지 않고 잘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순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실패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실패하고 범죄하고 곁길로 가고 하나님 뒤로 하고 세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다 망쳐놓은 그 일도, 복잡하게 만든 그 일도,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도 상황이 악화 일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상황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을 늘 보여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자꾸 왜, 여러분 왜라고 묻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왜? 여러분 왜라고 물으면 답이 없어요. 자꾸만 그 문제 자꾸 함몰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왜라고 묻는 대신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때 그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서 막히냐면요, 내가 이해가 되어야지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내 150 IQ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분의 계획을 내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하늘이 높음같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8편 14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일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다. 감사. 근데 이게 정말로 짜증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툭 건드리면 아이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고 툭 건드리면 죽을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요 우리가 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성품에 부드러운 성령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정서와 감정과 말과 여러분의 생각들을 자꾸 터치할 수 있도록 그분께 자꾸 여러분들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고통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끌어안고 있으면 생각만 하면 막 치가 떨립니다. 밤에 잠도 안 와요. 질병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봐도 원망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 감사해요. 하나님이 볼 때 그게 뭐라고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구원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마 전에 교회 등록하신 우리 손말순 성도님 이번 주에 신방 와달라고 해서 어제 이제 가서 신방을 드렸어요. 요 길 건너 이제 시장통에 계신데요. 신방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됐는가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여기 계시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제 몸도 불편하고 힘들어 가지고 이제 다른 지방에 계시다가,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다시 여기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도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하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 이재숙 집사님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열린교회가 바로 옆에 있고, 바로 길 건너 요 뒤쪽으로 가면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저를 열린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는데 감사해요. 그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절로 감사가 나오죠. 원망하고 짜증 부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감사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12월 한 달간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올 한 해가 종결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충만한 한 해였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성령 충만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실망이, 비난과 갈등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성령 충만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해야 되냐면 피차, 따라하십시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참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순종 정도면 뭘 어떻게 해보겠는데,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기분 나쁘죠? 꼭 제가 여러분 요거 나오면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남편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늘 아내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에게 뭐 하랍니까? 이야기하기도 싫죠. 이거 뭐 순종도 아니고 뭐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뭐 기계가 되어가지고 뭘 말하든지 시키는 거 다 하라는 말이냐? 제가 지금 그 설교를 할 때 되면 남편분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오늘 적어라, 녹음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또 한번 설교를 해주겠다. 목사님 설교 그때같이 잘 듣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대로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하더노?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한테.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건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군대에서 줄을 쫙, 오와 열을 맞춰 줄을 쫙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게 여러분 복종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거 목회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습니까? 저분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저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피차 뭐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존경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존중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왜 존경해야 합니까?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뒤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남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후들겨 잡고 싶은 아이들 집에 있는 그 아이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리스도가 아이들 안에도, 남편과 아내 안에도, 우리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려요. 성령의 은혜와 임재가 눈 녹듯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인간관계 속에 있는 성령 충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도 성령의 은혜와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딱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히 여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존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스티븐 케이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MIT 공대 출신입니다. 4개의 벤처 사업을 아주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이런 인터뷰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4개, 하나도 성공시키기 어려운데 4개나 되는 벤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느냐 물으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공부한 MIT 공대는 나에게 공학적인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학문과 지식을 습득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공학적인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배움이나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4개 회사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관계의 기술이었습니다. 만일 오늘 누군가 나에게 공학적 기술과 인간관계의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두려움 없이 스스럼 없이 인간관계의 기술을 가장 먼저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사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어른들도 많이 계신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우리 어린 청소년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 곁에 사람이 많겠습니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있죠. 품어주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안에도 유명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은 적게 하고 지갑은 자주 열고.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거꾸로 하는 분들이 많죠. 지갑은 꽁꽁 닫고 그 다음에 말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주변에 우리 집사님 앞에 계시지만 늘 어린아이들 보면 지갑을 열고 이렇게 뒷주머니 어떻게 1,000원짜리가 많으신지 몰라요. 누구야 이리 와봐라 하고 얼마나 1,000원짜리 이렇게 주시는데 막 진짜 제가 보면 돈을 막 뿌리고 계세요. 근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탁 보면 좋아하겠죠. 저 집사님 계시다 하고 쫓아가지 않겠어요? 저 집사님은 주변에서 알짱알짱 거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오전에 한 장 얻고 오후에 한 장 얻고 저녁에 또 한 장 얻고 그럼 여러분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누구를 보더라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실 우리 열린교회 목회를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이제 나만 잘하면.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훌륭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네 분의 장로님들은 너무 수준이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둘러보면요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정말 이제는 나만 잘하면 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이건 진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과분한 분들을 만나서 목회하고 있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날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엄한 소리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공적인 예배와 개인의 예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과 환경에 대해 투덜대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순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존중하고 존경하십시오.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 안에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 선한 역사가 오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고 임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이 시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공적 예배, 개인의 예배,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기보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피차 복종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인정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직분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공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따뜻한 가정, 또 따뜻한 믿음의 사람,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피차 복종하는, 피차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힘을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거친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번 한 주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주 성령이여 내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이리저리 또 부정적인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원수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불어넣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리저리 원수마귀가 이런저런 사건들과 사람들로 우리의 마음을 감정의 폭풍으로 휘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리는 말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새 고지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삶을 끊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존경하고 존중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가까이 나아가 성령의 임재와 은혜와 충만을 회복하고 누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축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기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님이 부르십니다.